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이 밤에 만날 줄 알았으면 더 예쁘게 하고 나올 걸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대충 나가도 되는 자리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꾸미고 나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최선으로 만들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약기운과 감기 기운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빨리 속히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판단이 우리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가 굉장히 큰 역경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전에 그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있던 분은 굉장히 혁신적인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사 자체를. 그래서 굉장히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고 이 퇴근도 무조건 6시면 다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집을 못 돌보는 사람이 절대 회사를 잘 돌볼 수 없다. 그리고 쉼이 충분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유연한 탄력 근무를 시켰을 때 삼성전자가 최고의 그 실적을 냈던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2017년인가가 삼성전자가 정말 최고의 그 실적을 냈던 시기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퇴를 하고 시스템이 바뀌게 되었는데 완전한 관료 조직으로 바꿨대요. 다 문서로 보고해야 되고. 근데 그 문서가 올라가면 이게 가능해? 이 말이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내뱉는 말이 돼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이 기술 쪽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첨단 기술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식의 질문과 질책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됐냐면 어차피 뭐 이 자리에 있다가 인사이동 되면 딴 데로 갈 텐데 내가 굳이 뭐 욕먹을 짓이나 실패할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삼성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놓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그래 참 이게 가능해라고 묻는 게 그게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때때로는요 우리가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못 받아들이는 내용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된장찌개를 푸는 국자로 김치찌개를 푸는 거 우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불가능하세요? 된장찌개를 펐던 국자로 김치찌개를 퍼서 주면 약간 그 맛에 대한 그 순수함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를 막 못 풀 거 펐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한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올해인가 작년에 술 드시는 분들, 맥주를 즐기시는 분들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산 중국 맥주 공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맥주를 발효시키고 있는 거기에다가 오줌을 누는 듯한 사진이 한 장이 찍혀가지고 그 사진 때문에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 계산을 해보면 그 수없이 많은 맥주의 몇만 톤 되는 그 톤에다가 사람이 오줌 한 번을 넣었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오염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우리가 먹기는 좀 찝찝하지만 이론상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그 사진 한 장으로 회사 주가가 막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국자를 가지고 된장을 푸다가 이렇게 김치찌개를 푼 거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똥을 푸다가 김치를 푼 거는 조금 묻어 있어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먹지 못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네 몰라? 알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었을 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할 수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요 딱 세 절만 읽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못 들어가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 다른 거 다 제끼고 탐색, 그러니까 탐색이나 뭐 남색 이 모든 것들을 다 근거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하면 이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이기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뭐 남의 뭐 먹고 있는 걸 나도 먹고 싶다, 남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다, 이 정도의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구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예를 들면 화장을 하시죠. 화장을 여자분도 화장을 하시는데 화장을 할 때 그 화장하는 기술이나 어떤 화장하는 색조를 쓰는 이게 남의 거를 베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만족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막 남의 거 베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한테 맞는 화장법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러면 루즈 색깔도 나는 이건 맞아 안 맞아 자기 결정하는 거지 남이 뭐 얘기한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남이 얘기를 한두 번 해볼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뭐냐, 그게 바로 탐심인 거예요. 자아를 위하는 마음, 자아를 위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는 욕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에도 아까 그러더라고, 우리 민하은 조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막 등도 파이고 가슴도 파이고 막 이런 옷을 다 입고 다녔대요. 그런 옷을 입으면 자기가 만족이 돼서 그 만족 때문에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만족 못 하겠는데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자기의 탐심이라고요. 욕구의 실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일들,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게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제 그러더라고, 뭐 어떤 막 센 마귀가 온 것 같대요. 내가 센 마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센 마귀는 없고 그냥 죄와 마귀는 다 그대로인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약해지는 마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취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죠? 동일한 공격을 받아도, 예를 들면 저는 음식 자체에 그렇게 유혹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뭐가 좋냐면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여럿이 먹는 게 좋지 어떤 메뉴가 있고 없고 이 메뉴여야만 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제가 보면은 우리 그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양은 별로 큰 관심이 없는데 먹어야 되는 메뉴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민전사님도 제가 뭐 먹을래 그럼 보통은 전도사가 목사한테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전사 안 그래요. 자기 먹고 싶다 얘기하고 뭐 먹을래? 아 싫대요. 자기는 이걸 먹어야겠대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뉴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건 뭐냐? 그 음식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해도 그냥 뭘 먹고 싶다지 뭐가 먹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뭘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지. 나는 막 된장찌개 꼭 먹어야겠어. 막 난 김치찌개 먹어야겠어.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발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신발은 있어도 또 갖고 싶고 세게 있어도 또 다른 게 새 거를 신고 있어도 다른 신발을 보면 저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구두 아니고 막 운동화, 축구와 농구와 이런 거예요. 이런 종류로. 지금은 이제 운동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사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이런 유혹과 이런 것들이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쓴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교회에게 쓴 편지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짓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었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오랑캐였잖아요. 다. 예, 그런 것처럼 그냥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뭐냐면 그냥 전 세계 사람 다를 구분하는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고 아시아 전체가 헬라 문화로 뒤엎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부 아래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또 뭘 얘기하냐면 이거 있으면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정확히 따져보면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자, 20절부터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그 어떤 누구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써놓으신 법 조문을 근거로 해서 파생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의 범주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이 율법에 대한 적용과 해석을 하면서 붙은 옵션들일 뿐이지 성경 말씀에 그걸 하라 말아라고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막 붙여갖고 만들어냈어요. 그게 뭘 조성했느냐? 유대 사회 속에 윤리와 도덕인 기준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자,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서 의인이 되라고 준 법이 아니었죠. 애초부터 우리 출애굽기 배우시면서 우리 누누이 배우셨잖아요. 율법이 줄 목적은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 가지고 너네 이 시험을 꼭 통과받아야 돼 이러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자꾸 거기다가 옵션을 갖다 막 붙인 거예요. 안 나오는 문제들 거기다 언급하지 않은 문제들 이거 다 옵션 갖다 붙인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실제 성경에 컴퓨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생기고 나면 이 컴퓨터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고민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97년도에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할 때에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한 게 인터넷이었어요. 그때 인터넷이 소개가 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었어요. 그거를 접속하려면 전화를 걸고 뚜루루 띠띠띠찡찡 해가지고 그 접속을 딱 하면요 거기에다가 이메일을 써갖고 저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걸 제가 20만 원을 내고 배웠다니까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지금?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인데 26년 전 이 정도 되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게 신기술이어가지고 그거를 보내는 거를 강남에 있는 모 학원에서 20만 원을 내고 학원에 가서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자랑했다니까요. 야,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남미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메일을 써본 적이 있어. 라고 그게 뭐야? 이랬다고 애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98년도, 99년도 막 되면서 막 우리나라에 막 광통신이 깔리고 막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거 광고하면서 어마어마 열풍이 막 불었죠. 그때 당시에 이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야한 동영상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떤 뭐 여자 배우의 동영상이 딱 뜨면서 온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가 인터넷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인터넷 보지 말아라 악의 도구다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인터넷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막 미디어 금식 안 보는 게 막 정결이다 막 이런 운동들이
막 성교단체 다 일어났다고요. CCC, IVF 막 다 그랬다고 얘네들이. 지금 그거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황과 현실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다 뭐했냐? 이상한 동영상 보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는 너무 유용하지 않아요? 유용해져. 이게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사람이 무언가를 평가하고 무언가를 기준하는 것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이거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거 그 목사님 스스로 그 안산 농산교회 지금 이제 은퇴한 김인중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설교할 때 테니스가 고급 운동이었어요. 왜냐면 테니스가 그때 당시에는 채 하나가 30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사갖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운동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니스를 치는 건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자들이 테니스를 치는 건 범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말년에 테니스에 막 재미가 들으셔가지고 이걸 치러 다니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숨어서 치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니까 지금 테니스를 누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테니스를 요 옆에 가시면 당장 치고 가셨어요. 여기 벽만 뚫고 가시면 테니스장 그냥 다 있어요. 여러분 골프도 이렇게 변할 거예요. 우리 골프가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였잖아요. 그래서 나 골프에 그러면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 골프장 이용하는 거 노래방보다 싸요. 지하에 가시면 골프 채만 어서 구해 오시면 다 칠 수 있고 빌려서 칠 수도 있어요. 그냥 옷만 하나 사시면 돼요.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그렇게 율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적용한 내용들을 보시면 아주 웃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식일에 어딜 가야 되는데 그 음식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길의 개념을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은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까지 가려는데 반드시 가야 돼 안식일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지역까지 가서 거기다가 중간 지역을 가면 왔다 갔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도시락을 싸서 가가지고 거기 하루를 자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일 안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적용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둔한 사람들의 모습이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 이건 지킬 수 없는 법이야. 그래서 너희들 이 법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너희들 이 법을 대할 때 야 나는 죄인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라는 의가 필요하구나. 이거 깨달라고 줬는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협작을 해가지고 야 이거는 요렇게 하면 지키는 거고 요렇게 하면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지키자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불을 들고 가면 안식일에 이불을 들고 가면 그거는 일한 거예요. 근데 꼬매갖고 자기 옷에 붙이면 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꼭 가져가야 되면 자기 옷하고 꼬매요 이불을. 그래서 그걸 질질 끌고 가면 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막 길을 걷다 갑자기 어떻게 걸어요? 뒤로 걸어요. 뒤로 걷는 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이 많죠. 공원에 가시면 막 아주머니들이 막 이러면서 뒤로 막 걸어다니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어떻게 일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어떻게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못 지키는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너희들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진짜 이 의미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전체 맥락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2절 까지만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을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인들끼리의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고린도 교회들끼리 A 장로하고 B 장로하고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법정에서 소송을 했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앞에서 너희가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서 이게 말이 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이게 너희 안에서 뭐가 판단이 안 돼가지고 이걸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가져간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믿는 자들끼리, 형제끼리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고발을 하고 그들 앞에서 서로의 허물이 있는 것을 서로 막 얘기하고 폭로하고 이런 일 지금 해야 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이 너희를 판단할 수 없어. 세상은 뭘 갖고 있는데요?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너희들이 판단받을 자들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영역에서 너희가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 모두가 다 그 영역에서 다 제로고 마이너스고 불합격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너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뒤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 옛날에 너네 가운데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래서 니들이 그거를 깨끗하게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너희의 그 거룩함의 증거가 되고 이 죄로부터 탈출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는 조건이 됐던 거지. 니들이 그 죄를 끊고 깨끗하고 결백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된 게 아니라는 거 니들 알면서 이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에 갔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깨끗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 유언 못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가 앞으로 음행을 안 저지를 수 있어.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어. 간음 안 할 수 있고 탐색 안 할 수 있고 남색 안 할 수 있고 도둑 이거 안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고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요 예배를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쉬움과 섭섭함이 마음에 있으신데 저는 이 목요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겨요. 왜 그러냐면 이 목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복음에 있는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치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요 예배가 저한테 누리는 저만의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출애굽이 끝나면 여기서도 이제 레위기를 다룰 거예요. 그 정도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건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말이 시아버지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임신을 합니다. 그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를 낳은 장면을 보고 유다가 다말을 불사질러 죽이려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할 때 다말이 아버지의 아이들의 아버지의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끈 그 도장끈과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할 때 거기에 째데크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인 옳음을 이야기해서 쓰는 단어예요. 포괄적인. 그 째데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가 나보다 옳아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의리가 얘기는 의예요. 의. 그 의로움이 지금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여서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의롭다라는 칭호가 성경을 통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우리 옆집이나 앞집이나 교인 중에 이런 일이 있다면 누가 그거를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대부분은 뭘 말하냐면 너희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버렸고 그거를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포장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속고 있냐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다말 같은 여자에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세상에서 돌맞이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돌맞을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여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여자가 됐다고요. 복음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 의를 이해하기도 전에 뭘 배워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법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평생 40년, 50년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윤리적 도덕적인 그 기준에 의를 맞춰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단히 노력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 여심에 매여서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 못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두순이 회개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가 받아준 교회를 욕을 먹을 뿐더러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세상의 형태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진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그게 있어요. 왜요? 10명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1명을 죽인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내 기준에서. 그런데 2명은 안 되는 거예요. 3명은 더 안 돼요. 10명?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죠? 윤리도덕적 차원의 신앙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니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죄악의 문제가 끊어지고 멀어진 거지 너희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어. 심지어는 그 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그래 우리 안에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런 죄악의 문제 여러분한테 지금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한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똥 팠던 국자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그걸 먹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에 대한 한계 때문에 느끼는 주님께서 저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저는 끝난 존재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제로인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이끌어내기 위해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으려면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끊어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러분 사기 진짜 많이 치렀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기 제일 많이 친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무슨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나님 나 이런 죄 안 짓게요. 나 이렇게 더 이상 안 살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라고 얘기해놓고도 우리 안에 내재적인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충돌이 계속 있고 내 실체를 알아갈 때마다 부정하고 싶잖아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누가 보아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남이 저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그래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근데 난 너랑 달라. 난 너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어. 이게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시퍼런 칼을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나처럼 살아. 나 정도는 살아. 그럼 이런 설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높이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 높이까지 맞춰야 돼. 그리고 그 높이에서 칼질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높이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칼에 막 목이 잘리고 머리가 잘리고 난도질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올바른 설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전도사 때 맨날 공격받은 내용이 뭐냐면, 야 네 설교는 너무 공격적이야. 네 설교는 너무 사람들의 상처를 후집어.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제 안에 그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지은 죄가 누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위장하고 숨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악의 문제를 완전 폭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 수 있게 폭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지켰으니까 니들도 지켜? 라는 태도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게 뭐겠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저는요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생기니까요 제 안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봐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왜요? 저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어떤 누구도 그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제외되거나 누락될 수 없다라고 전 믿어요. 왜냐?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니들 너희가 도덕적으로 더 옳다고 세상에다가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재판을 받고 앉아있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다 이런 죄인들이었잖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는데 종교, 문화, 경제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음란함이 있었고요. 뱃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다 그 성적 욕구들을 풀기 위해 창녀들이 있었고, 그 안에 신전들이 있었고, 돈이 도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뽑아 먹으려고 종교적인 행사와 행위들, 장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여기에 이 죄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보니까요, NBA라고 하는 미국의 프로농구 리그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크리스찬인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NBA 선수들의 성생활을 폭로했어요. 너무 놀라워요. 이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돈이 많고 피지컬이 좋잖아요. 막 키도 크고 막 몸도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NBA에 입성하면 예쁜 여자들과의 윤락행위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그러다가 지치면 이제 재미가 더 이상 없어지면 누구 찾냐? 남자 찾기 시작한대요. 예. 그 동성애가 그렇게 이루어진대요. 그런 내용을 가감씨가 폭로하고 NBA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뭐 동성애가 처음부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짜릿함과 극단을 요구하는 행위 속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게 실제로 하는 것이 허용해지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나는 의인 같은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너랑 달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거 되게 심한 나라예요. 여러분 보시면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무기명으로 댓글을 쓸 수 있는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하는 일들에 너무나 자유스러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율법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을 욕해야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광화문에 교인들 모아놓고 안 나간 사람들은 다 동성애하는 교인들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게 맞냐고요. 아니 바빠서 못 나갈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돼서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왜 거기 안 나오면 안 나온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나간 사람은 다 의인들이 저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러한 문화들을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원래 이런 놈들이어서 다 이런 놈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줬다고. 그 은혜를 믿는 게 너희의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낮추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벌레 같은 존재이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느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박대하셨어요. 근데 그 박대하신 내용이 야, 저리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라엘은 내 자녀인데 넌 개야.
그 개는 뭐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 그래서 야생개를 이렇게 개예요 개. 야 너 개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나 개예요. 나 개인데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은혜가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라고요? 크도다. 자기를 개라는 존재로 자기 인식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 했냐면 야 네 믿음이 참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가 너무나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하고 믿었다고 자기의 의를 신뢰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인이야라고 하는 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개라고 여기고 있는 자에게는 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고 자기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자들에게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다고요. 이건 뭐냐? 자기의 인식, 자기 존재 인식인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내가 개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개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빛과 소금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는 제일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쓸데없고 나는 내 존재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와야 되는 게 신앙인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고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고 내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권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라고요. 뱀 새끼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우리의 교회 속의 삶으로 들어오면 이상하다고요. 뭐가 이상하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무언가 이루어놓은 사람이 장로 권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죄인으로서 예수의 의만 부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걸 얘기한다고요. 교회가. 그러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가 예수 없어도 무언가 보여줄 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포장해 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간증집 이런 거 다 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 어떤 분이 이 헌금을 항상 하실 때마다 무명으로 하셨어요.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신데 계속 무명으로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무명으로 했으면 끝까지 무명으로 해야죠.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주에 헌금을 무명으로 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헌금 무명으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명이에요, 유명이에요? 유명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걸 얘기하는 순간 주보에 무명이라고 올라오면 그게 누군지 다 알아요. 권사님 무명하신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내가 무명으로 했다는 걸 자랑하는 이름을 내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랑 관계가 틀어졌어요. 저는 또 그거 못 참으니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무언가 남을 돕고 무언가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은근히 누군가 그걸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죄인, 우리 다 죄인은 맞는데 나는 너랑 급이 다른 죄인이야. 나는 선행을 하잖아. 나는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있잖아.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티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는 격이 좀 높은 죄인이 되거든요. 그 싸움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보면요, 그 설교집에 다 자기 얘기. 그 자기 이야기가 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만약에 임철 목사가 책을 내잖아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그 믿지 마세요.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팔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개명하면 조용기 개명했어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조용기로 개명을 하고 제가 책을 내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려요. 전 믿어요. 왜 믿냐면요,
우리는 이 책 속에 무슨 진리가 담겨 있는가 보다는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없고 자기만 남아요. 무명으로 헌금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나 사실 헌금 무명을 하고 있어. 이거 말하는 순간 그동안 주보에 나와 있는 무명 그 누구예요? 자기라는 걸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광고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에 불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누가 김밥을 3줄을 가져갔어요. 혼자서. 그럼 막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3줄을 가져가? 그거 뭐예요? 나는 1줄밖에 안 가져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분노하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함과 정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누군가 자기가 더 높은 사람에게 누군가 판단할 수 있고 누군가보다 더 높은 의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중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너희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잊지 마. 세상 법정으로 세상 도덕으로 누가 옳고 그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니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임철 목사보다 성철 스님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맞다고 저 강한 긍정하시는데 저분보다 그분이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적어도 제가 미나연조사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인인 걸 자랑하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의인이에요? 성철 스님과 임철 목사 중에 임철 목사가 의인이라고요. 왜요? 저는 더 쓰레기인데 예수의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철은 저에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성철이 어떻게 붙어도 누가 이기겠어요? 그걸 자랑하는 게 교인이라고요. 그걸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끔씩 오래된 교회일수록 뭐가 깨지기가 어렵냐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너무 오랫동안 봐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박미영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우리가 다 봤어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야, 저 인간은 자기 시간 절대 포기 못하는 인간이야. 자기 생활을 못 뛰어넘는 인간이야. 그래서 쟤는 쓰레기야. 우리가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삶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진짜 차가 없어도 예배를 안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까지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게 되면서 누굴 자랑하게 돼 있냐? 그 삶을 통해 박미영 대단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는 미영 집사를 저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죄인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의 누군가 선입견을 볼 때는 저 인간은 안 돼. 이게 있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공고를 냈어요. 사역자를 구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우리 교회는 인기 없는 교회예요. 일단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고 목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이찬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없죠. 뭐 얼굴도 다 블라인드한다. 우리 교회 많이 와요 사람들. 근데 담임 목사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막 이래요. 제가 오늘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전화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설교 듣고 우리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자기 나이가 너무 많대요. 자기가 나이가 이만큼인데 자기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저랑 동갑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우리 교회 설교 듣고 너무 자기가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빛과 소금 교회는 큰 교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 설교 다 안 들어보셨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복음 자체가 무거워요. 세상이 원하는 이 내용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저 안다니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교하면 교인들 모여요. 불신자들에게 부담이 없으니까 모인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목사가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함부로 여러분 쓰레기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로운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저 같은 설교자들은 자기에게는 너무 불편한 설교자예요. 듣기 힘든 설교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의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삶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삶, 그런 설교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 예수의 의를 얘기하면요, 그 예수의 의만을 붙드는 설교는 불편해요. 왜요? 내가 개야대가 돼야지 되거든요. 내가 쓰레기가 돼야만 되거든요. 그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예수라는 빛이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로워도 이게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안 보내주시면 안 보내주시는 대로 그냥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 저는 저쪽 끝에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다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쪽 끝을 가봤더니 그 끝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기만 남아요. 교회만 남고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안으로 쏙 들어오고 나니까 그 안에서 저를 저로 인정하면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쓰레기예요. 저 이런 죄인이에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전 그게 소망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장로교 교리를 배웠고 그 교리를 지식으로 담았기 때문에 예정론이 옳아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뭐 저는 뼛속까지 청신인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예정론의 교리를 믿는 건 교리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 노력과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쓰레기인 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저를 씻어주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 알고 인정하고 있어요. 100%.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믿어요. 저 구원받아야 돼서. 여러분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이 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문제아들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왜냐? 이런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아를 맡기시겠죠. 문제아가 다닐 수 없는 교회는 안 보내시겠죠. 그리고 그 문제아들이 한 번에 변화 안 될 거예요. 우리 성윤이 여기 지금도 앉아있는데 또 도망갈 수도 있어요. 또 도망갔다가 잠적했다가 또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전화 받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그렇게 도망가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인간은 안 돼. 끝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도 끝난 거예요. 이 교회도 끝난 거고.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 여유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도 이런 쓰레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내가 교인이 되었지. 내가 교회가 되었지. 이거를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도 서두에 기도를 하는데 딱 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딱 뭐 하나가 스치고 지나간다면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넌 맨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냐? 이게 제가 마음에 쓱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겠어요? 원래 우리 이런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모욕하는, 속여 빼앗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구해주셨어요. 구원하셨다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 무조건 감사. 사업이 실패해도 감사, 내일이 안 돼도 감사, 결혼이 안 돼도 감사, 결혼이 돼도 감사, 이상한 남편 만난 것도 감사, 이상한 아내 만난 것도 감사. 그 모든 게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게 이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이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다음 소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짜 여러분 깨끗하게 사셨어요? 진짜 세상 법정에 서고 어디에 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여러분 완벽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사와 여러분의 연결된 부모, 형제, 자녀들 다 탈탈 털면 청문회 나가서 창피 안 당할 사람 여기 혹시 있으세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가정에는 세상에서 갖지 못할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뭔지는 묻지 마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설교 시간이니까 말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우리 은혜예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건져주시는 은혜. 그 감격이죠. 여러분 나중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물론 저는 찬성하고 그걸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럼 감사하세요. 와 나한테 이런 가정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보게 하는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하셨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물론 믿음 좋은 가정에 편안하게 가서 가족 전체가 맨날 가족 예배드리고 이것도 좋겠지만 그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현장. 아버지가 알코올 주셨는데 그 가정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가 막 포주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형제와 결혼하는 그 은혜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물론 본인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 막 내가 저 인간을 구원해야지 이러면서 그럼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 은혜가 빛과 소금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 진짜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의를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깨끗한 사람이라 증거할 때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항상 기뻐하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거예요. 이게 가능해? 진짜 이게 가능해? 가능해요. 왜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분이 의롭다고 한 걸 부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100% 그 의로 의인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개라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들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 기도하러 돌아갈 때에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